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로마서는 복음서죠. 완전 복음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좀 우리 제자분들은 이 로마서 정도는 조금 이렇게 여러 번 읽으셔서 이 복음 메시지가 조금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면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돼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 시간도 짧고 점심 시간도 짧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를 옮기면 점심 시간을 다시 조금 늘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충분히 여유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공간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전체 소그룹 모임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도 좀 지정해주고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시대가 항상 악하다고 그러죠. 이, 이 시대가 항상 악한데 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한 시대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저도 악한 무리들 속에 있었던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은혜 속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신분이 된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이제 미국의 조그만 지역에 선교사로 간다고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러 온대요. 그래서 뭐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뭐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선교비도 좀 주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좀 살펴도 보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옛날 대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은 이 친구였어. 또래 친구니까. 그래서 옛날 신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때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 또 원래 교회에서 잘하던 아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텃세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진짜 잘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잘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학교 4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전도사로 불러주는 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가서 전도사를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불러주는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소문나서 제 모교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아유 저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네 우리가 좀 걷어야지 하고 부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왜냐면은 모교에서 안 불러줬으면 진짜 전도사도 못할 뻔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미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봐도 잘해요. 막 메시지가 너무 좋고 막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막 모였고 그래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막 자기들이 뭐 한 친구는 청소년 사역 하는데 뭐 막 강사로 불려다니고 그 신학교 때부터 제가 그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는데 저도 제 인생도 바쁘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같이 우리 아는 친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찾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신학교 대학원까지 갔는데 신학교를 못 다니고 아니 졸업을 못 하고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별거 생활을 하고 제가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진짜? 진짜야 성주야. 그렇게 됐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부산에서 제가 있을 때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르고 장로님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러면서 막 어른들을 깠거든요. 흔한 우리 표현으로 목사들 표현으로 깐다는 표현을 해요. 까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단했어요 사역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이 제 앞에 모인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막 할 만한 그것도 안 되고 진짜 성경 한 장 읽으려고 그 학교에서 막 발버둥 치고 당장 학비가 없어가지고 기도실에서 하나님 학비 주세요 기도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차이가 많았던 시절이고 그런 시절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불신 영혼들 누가 소개시켜줘서 두 사람이나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저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직하고 더디지만 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조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좀 낙심하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실수했지만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이름이 날렸는 애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20대 때부터 이미 강사로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산대요. 제가 비하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오늘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다고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목사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게 왜 교만과 오만 스스로 지혜 있다가 무섭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나이가 들었던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신학 박사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막 아유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그거 옛날에 너네들이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예배를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내 주님을 모시고 내가 부족한 걸 고쳐가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기도하고 시험 들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뚫고 신앙을 뚫어서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 길이 보였을 때는요, 이제는 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똑같이 와, 저 사람이 복음을 잘 알고 뭐 성경도 잘 알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자기를 어리석게 만든다니까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오거나 조금만 자기 삶에 이익이 안 되면은 등 돌려버리잖아요. 인생을 등 돌려버린다니까요. 저는 어제 이번 주에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 아팠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됐어?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걔네들 도울 방법 없냐고, 뭐 재정적인 거든 뭐든 도울 방법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우리가 친구인데 그래도 좀 도와보자 했는데 이미 상태들이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근데 놀랍죠. 거기에 비밀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섭리가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좀 이렇게 열등감 있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야, 진짜 안 되대요. 언어는. 제가 지금도 이번 주에도 서점에 가서 언어 책 샀거든요. 별 희한한 걸 다 해봐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답답하니까. 답답해요. 답답함을 느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강압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쉽죠. 뭐 그 테이프 좀 듣다 보면 듣기 싫어가지고 꺼버리고 뭐 이러니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정말 안 돼요. 근데 이치는 알잖아요. 이치는 이거를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3살 됐으니까 이제 23년간 하루에 단어 한 개씩만 외웠으면 365개 23년이니까 3650개 한 10,000개 정도 외웠으면 영어 퍼펙트하게 했겠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면서 안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개 단어 외우면 20년 지났으면. 근데 이미 20년 지났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돼. 해도 안 돼. 그게 이제 근데 저는 또 무슨 마음이 들죠? 앞으로 20년 남았지 내 목회가. 또 시작하자. 또 단어집 샀어요 이번 주에. 될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를 갈고 내가 언젠가는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갈 때 좀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질문을 안 하죠. 다 전자요건이라고 해서 아예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편하긴 해요. 아예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입모양만 봐도 뭐 물어본 줄 알아. 이제 영어가 들리는 건 아니야. 영어가 들려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답변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영어 잘한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답변도 짧게 해야 돼요. 노하우가 생겨서 뭐 미국 다니고 제가 밥 먹는 정도는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든지 그래.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한탕주의, 대박 정신. 청소도 대청소하잖아. 다 쌓아놓고 몇 주씩 쌓아놓고 한 방에 목사님 신방 갈 때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앙에도 녹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지? 우리나라 사이비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왜? 노력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알아가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박 치려는 신앙생활. 기도원 가면 된대. 40일 기도하면 된대. 뭐 하면 된대.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절대 지름길로 가서 응답받은 사람은 평생 그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야, 이거 했더니 됐어. 만약에 차라리 안 됐으면 괜찮아. 복권 한번 당첨되잖아요. 평생 복권 사고 살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차라리 안 된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이 복권을 했는데 어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게 뚜르륵 내려서 돈 나오는 거? 빠칭코? 가서 돈이 나왔어. 끝이야, 그 인생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차라리 했는데 돈을 날렸어. 그럼 안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이비들이 왜 걸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된 줄 아세요?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이 돼서 가잖아요. 인간의 심리예요. 한탕주의. 대박 치려는. 한 방에. 그래서 뭘 놓치고. 근데 성경은요. 우리 보고 성실하래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 성실하래요. 열심을 내래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열심을 내래요. 뭘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래요. 애쓰고. 근데 그게 그 속에 그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을 왜 자꾸 안 먹죠? 자꾸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자꾸 다른 마음을 줘요. 오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지금 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다 뭐죠? 욕심이잖아요. 전부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이 욕심 때문에 부모도 거역해요. 저는 부모님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네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살아봐서 저는 청년들이 부모님 얘기 함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저 청년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야. 제 인생은 끝난 거야. 더 이상 가르칠 가치도 없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뭘 더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되는 게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연결이 되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대요. like God 된 거예요. like God.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 욕심이 주는 오늘 보세요. 이 욕심이 주는 이 인간의 말로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게 선거할 때는 바른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뭐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나라를 바르게 하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인간은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이 사로잡히면요 거짓말을 해요. 겉으로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욕심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군 안 속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있냐 아니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 그걸 우리도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누구나 알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마귀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진단하라는 거예요. 진단은 뭐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수학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수학을 못하는지, 머리가 나쁜지, 환경이 안 좋은지, 노력을 안 하는지, 책상에 앉으면 1분 만에 자는지 진단이 돼야 선생님이 너는 책상에 앉으면 졸구나. 그래서 안 졸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뭐 환경이 너무 집에 갔더니 공부할 환경이 아니야. 그럼 환경을 바꿔주고 뭔가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왜 답을 못 내놓냐면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내 마음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악 속에서 사는 죄인들이 이 뭘 못하냐면 진단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없죠? 회개가 없으면요. 회개는 이 진단의 결과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아,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구나. 내가 왜 내가 가난하지?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 진단이 돼야 돼, 진단이. 내가 흥청망청 살았구나. 내가 저축하지 않고 아무데나 돈 쓰고 흥청망청 살아서 그래서 가난이라는 결과가 왔구나. 이게요 진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정확히 진단해주는
진단하라는 진단. 왜 그러는지, 왜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비방하고 추악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왜냐하면 왜 그런 목사님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사형에 처한다고. 사형은 영적인 사형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심판 앞에 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사역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곰곰이 이번 주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덕현 전사님 뭐 불신자라고 쳐요. 제 친척이야. 불신자고.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저 친구가 싫어해. 예수 믿게 하는 거를.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싫어하는데 내가 왜 하겠어. 그런데 저 친구가 만약에 죽었어. 섰는데 심판대 앞이야. 그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나는 원망하겠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려 했는데 지가 싫어하니까 안 전했는데 지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 아니 좀 강제로라도. 아니 지옥이야.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야. 아니 그때 좀 삼촌이 강제로라도 귀라도 잡아 당겨가지고 좀 앉혀놓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지.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빨리 가가지고 내가 쟤네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주변에 버리고 흘리고 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전 진짜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냥 사연 없이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 이름도 없는 목사에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저도 사연이 있어서 개척을 했지만 그런데 왔다가 여기서도 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또 껍데기로 이렇게 알맹이 못 떴고 그냥 이렇게 간다면 그건 진짜 저한테는 죄잖아요. 목사로서 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사역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스펠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겉으로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밥은 잘 먹고 계시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대화를 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이 포럼을 하고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서로 좀 나누고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좀 어떻게 하면 사역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왜 소극적이냐면 내 인생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뭘로요? 나는 목사니까로.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로. 그러니까 여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매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책을 제가 왜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많이 물들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려면 당장이라도 사라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죄악 속에 가면요 너무 좋으실걸요. 숨통이 트인다면서. 진짜예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오시고 제주도 한번 놀러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생각도 안 나.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목사인 저도 친구들하고 밤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노는 게 좋은데요. 수다 떨고 노는 게 좋은데요. 어디 스크린 야구장 가서 실컷 야구 한 게임 하고 나면 스크린 야구 할 때 스크린 야구 안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놀 게 없잖아요. 주로 그런 걸로 놀거든요. 스크린 야구장 가서 밥 내기 커피 내기. 예수님 생각도 안 나. 스크린 야구에서 야구하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쳐야 돼.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 내가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어제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그럼 또 그렇게 살아요? 어제 죄 짓고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목사님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만 가지래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여러분 모양까지 버리고 모양을 버렸더니 능력도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네들이 모양까지는 좋다. 그런데 진심으로 좀 능력도 받아봐라 이야기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따라와요. 진짜 웃기다니까요. 해석하는 게. 복음만 있으면 된대. 그 돌아서 사기쳐.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인 거 아세요? 복음만 있으면 복음이면 다 된대. 그래 돌아서는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되면 뭐만 남죠? 진짜 이렇게 돼버려. 모양이 뭐예요? 능력? 모양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기회라도 오지. 모양도 뭐 완전히.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고 성경책 읽으면 돼요.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못 깨달으면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런 흐름을 잡아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 갖추기가 어려워. 그 신앙생활 갖추기가. 왜?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 있는 삶을 육신적인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늘 노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독서를. 근데 지금은 책을 가방에 안 들고 다니면 허전해요. 빈 시간만 되면 책 꺼내서 읽어요. 그래야 제 목표치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 목표치 읽어야지가 됐는데 지금은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좋게 습관이 됐어요. 몇 년요? 한 30년, 30년 아니 한 20년 넘게 그걸 도전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더니 어느 날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책 읽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고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진단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고 마음은 그대로 두고 밖에 거 사역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거 사역은 나하고 어느 순간에 딱 맞아떨어져서 뭐가 좋아. 그럼 되게 신앙 있는 것처럼 막 활동해 교회에서. 그러다 이 사역이 나하고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그만해 이러면 마음까지 다 닫아.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진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진단해서 이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와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진리는 우리가 느낄 때 답이에요. 답. 우리 인생의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도 와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은혜로도 와야 돼요. 은혜로도. 위로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은혜라면 진리는 우리 육신적인 부분의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항상 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든 중직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신부된 삶이에요. 그게 신부된, 아직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게 신부된 삶이에요. 매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매일 할수록 좋아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진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경주를 못 해요.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확인하는 삶을 살고 나서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왜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냐면 이게 곧 예배잖아요. 예배. 이거를 설교를 하려면 좀 길겠죠. 이걸 레위기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우리 이렇게 가스펠교회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기시죠? 이 공동체 예배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있어야, 이 남자다운 교회가 있어야 가난하고 병들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로 안내하고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한 30년 교제를 했는데 나 권사야? 나 예수 믿어. 처음 알았어. 30년 만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가스펠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직분을 신분을 드러내야 돼요. 신분을 드러내야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신분을 숨겨버려. 완전 감춰버려. 야,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창피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농구하러 갈 때, 주로 놀 때 우리 스크린 야구장 가면 김프로 왔어. 어우 5% 왔어. 왜 거기서 막 김 목사 쳐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갈 때는 뭐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악한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제가 그만큼 이런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은혜를 받고 있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이게 사실 전도예요.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저 권사입니다. 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가스펠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말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빛이 드러날 거야. 빛이 어떻게 드러나요? 막 내가 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 직원은 몰라. 그리고 중심도 안 깨끗해 보니까. 왜? 속이고 딴짓하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바울은 어디나 누구 앞에 가서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신분을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대사다. 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제가 목사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걸 안 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잘못된 거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올바르고 얼마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서요? 성령을 보내셔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돕냐면요,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금 저 불신자들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범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불쌍한 사람도요, 이제는 불쌍하다 생각 안 해요. 다 계산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가 언제 계산했습니까? 야, 이거 돈 주면 쟤네들 가서 술 먹을 거야. 언제 그런 걸 우리가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냥 돕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진짜 악해졌다니까요. 인색하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근데 죽고 나보세요. 뭐만 남죠? 우리가 남 돕는 것만 남아요. 남 돕지 않고 모아놓은 사람은 안 남아요. 기억에.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것도 베풀고 돕는 그것만 남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웃어요? 베풀 게 없어요? 베풀 걸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무튼 말씀을 좀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고치려고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사님들일 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에 멘토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지도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야 여러분도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수많은 관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죠?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목사의 욕심이죠. 너 내 제자 돼. 너 내 메시지만 들어. 그건 목사의 욕심이에요. 저는 설교로 여러분 사역, 저는 밖에 불신자들 만난다고 바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멘토가 돼야 되지만은 육신의 지도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청년들, 장로님들하고 연결시켜주고 우리 권사님, 중직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잘 안 맞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잘 맞냐 안 맞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되지만 자꾸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저한테 저의 진짜 최고의 멘토는 제 친구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전 제 영적인 스승이에요. 거의 자존심 한 개도 안 상해요. 다 오픈하거든요.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해요. 아, 야, 나 이런 게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도요 괜찮더라고요. 왜?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 잘하게 되는 것도 그 자존심, 그 산모의 고통을 겪는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막 선생님이 야, 너 이것도 못 푸냐?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노력할게요.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지. 자존심 상하는데 이 학원 안 다녀. 이런 애들은 절대 이제 끝이에요. 저는 늘 영어를 못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나하고 있는 동안에 영어로 얘기해. 거의 한 30분도 못 알아먹어요. 답답하다. 다시 한국말로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이 원리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교회에서 이거를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에서가 안 되면은 우리 리더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가족들이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게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죠. 나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와 진리를 받는 신부의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교만함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시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딱 넘어가서 이래 되잖아요. 바로 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망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형이라고. 사형.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써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외하는 삶을.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스펠 교회 성도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저 이 교회 성도예요. 저 이 교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축복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